성경 오늘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우리 45절까지 제가 35절 읽으시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그 다음에 또 읽으시고 번갈아 가면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은 침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려 하고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섬김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육신적으로 육신에게 종로로 타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섬기는 자는 자유자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섬기는 자는 자유자고 종은 노예입니다. 우리가 육신에게 섬기고 육신에게 어떤 것을 우리가 배려를 한다는 이 배려는 종의 위치에 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노예의 위치에 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섬김이라는 것은 자유자로서 예수님께서 많은 백성들을 섬기려 하려 왔다. 이 섬김이 육신적으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세상의 정치적이나 경제적이나 세상 것을 이렇게 제공을 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섬김이 가장 결정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속물로 섬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도 내가 정말 그 예배를 섬김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야만 합니다. 예배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찬양을 드릴 때나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이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3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이라 그랬어요. 잔. 구약에는 이 잔은 징벌을 뜻하기도 하고 심판을 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잔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순종이라고 제가 한번 감히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순종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이 침례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뜻하는 겁니다.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사야 선지자 말씀하신 우리 이사야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3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대적 궁전에 패한 자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멜과 망대가 영원히 굴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고가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강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강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 다음에 18절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하나님 백성들에게 약속하기를 너희는 나와의 예배로서의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 예배에는 구약의 제사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번제물로 말미암아 소나 양으로 번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실이 있었죠. 그럴 때 그 언약의 그 소의 양의 피가 백성에게 뿌려졌을 때 그게 언약의 피라고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과 내가 언약을 한 것은 예배로서 언약을 했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이제 모세가 뭘 잡았냐면은 저 소를 잡아서 번제물을 잡아서 그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면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 뿌렸지 않습니까? 백성에게 뿌렸어요. 뿌리면서 이거는 언약의 피라 그랬죠. 언약의 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과의 그 언약이 예배와 그 다음에 그 예배의 결과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이 그 피랬죠. 근데 여기서도 자 보시겠습니다. 내 백성이 그랬어요. 내 백성이 18절에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그랬어요.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을 파괴되려지와. 자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자, 모든 씨를 어디다 뿌리라는 거예요? 물가에 뿌리고, 물가에 뿌린다면 어떻게 되죠? 그 씨는 어떻게 해요?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겠죠. 그 다음에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자 어디로? 물가로 모으는 자예요. 그 동물의 세계를 그 시청을 하다 보면 동물들이 수만 마리들이 말이죠. 막 떼를 지어서 움직일 때 보면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물을 찾아서 먹이를 찾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소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죠. 정한 짐승이에요. 소는 말없이 묵히 일을 합니다. 전혀 드러내지 않아요. 섬김이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주인이 그것도 시장에 팔든지 아니면 그것을 잡아서 고기로 또 먹어요. 근데 나귀는 어때요? 나귀는 길들이기가 그렇게 힘든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길을 잘 들이지 안 하면은
그 나귀에 사람이 탈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나귀를 어떻게 해요? 짐을 싣고 짐을 운반할 수도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셨어요. 근데 많은 백성들이 길에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어다가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입성을 하는 것을 찬양을 했습니다. 사실은 찬양은 누가 받는 거냐면 나귀가 받는 거 아니에요. 나귀도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귀도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는 거예요. 나귀도. 근데 나귀를 누가 타고 가냐면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는데 많은 백성들이 종려가지를 꺾어다가 그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막 찬양 호산나 호산나 하면 찬양을 드린 거예요. 한영을 한 거예요. 한영을. 거기서 나귀가 한영을 받으면 안 되겠죠. 누가 한영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받으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귀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탔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에. 다 같이 예수님이 타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타셨어요. 예수님. 소는 묵묵하게 일을 합니다. 한 번도 주인에게 불평을 하지 않아요. 소는요. 소가 먹이를 안 주고 주인이 여물을 안 주고 일을 시켜도 소는 여물을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힘이 없어서 쓰러져서 죽을지언정 소는 묵묵히 주인의 일을 하는 자입니다. 이 소가 바로 결국은 제물로 드려졌죠. 우리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에서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 주러 하시냐면 대속물로 주러 오셨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은 묵묵히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말 소처럼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일을 하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의 대속물로 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귀는 어떤 거냐면 나귀는 깨를 부려요. 네? 당나귀가 꽤 많은 당나귀라고 그러잖아요. 깨를 부리죠. 일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려서부터 잘 길을 들이면은 이제 일을 하죠. 사람의 힘을 타서 교통수단으로도 사용하고 말이죠. 짐을 운반하는 그 운반의 것으로도 사용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나귀가 길 들이기가 참 힘드는 거예요. 우리 형제님들 나귀가 누구예요? 나귀가 나예요. 나. 신앙은 각자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내가 관계를 갖고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만 합니다. 신앙은 빛 가운데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침눈에 빠져가지고 뒤로 물러설 자가 아니에요. 신앙은요.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계속 나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믿음.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모든 것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야 되겠다 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데 소와 나귀를 어디로요? 물가로 인도하는 자는 너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 물가로 인도하는 자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기도 중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데요. 참 감사했어요. 보세요. 물가로 인도하시는 이가 복이 있는데 내가 소나 나귀를 내가 물가로 인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물가로 나 같은 나귀 말이죠. 나 같은 나귀. 정말 제물이 되고 묵묵히 일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신 놀라운 이 역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 편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꾸 나라는 자를 어떻게 해요? 자꾸 주님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빛 가운데로 자꾸 나가야만 돼요. 그래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 중에 보니까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잖아요. 부어주신 다음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계속 주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정말 예배인지 모릅니다. 우리 본문으로 좀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두 형제입니다. 육신적으로 친형제예요. 형제인데 원래 어부를 했어요. 아버지를 따라서 어부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베대의 그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바돌로메가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절하고 무엇을 하느냐면은 청탁을 하는 거예요. 내 아들 두 명을 야고보와 요한을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어디다가 37절입니다. 여짜오되 주여 영광 중에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에서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야고보는 예를 들어서 주의 우편에 요한이 되든지 요한이 주의 우편에 되든지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 이 공관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 배가 필요하실 때에 아마 야고보와 이 세베대의 아마 배를 사용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또한 잡수시다든지 아니면 모든 제자 모든 백성을 나눠줄 때도 혹 음식도 아마 이 두 아들의 어머니가 제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그물도 제공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평소에 이 어머니는 뭘 했어요? 세베대는 예수님에게 배도 제공해주고 말이죠. 음식도 제공해주고 그물도 제공해주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내 두 아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완전히 이 두 아들이 사실은 세상에서 권력과 부를 다 정말 가지려고 하는 그런 청탁이 아니겠어요?
오늘날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3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은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지적하시는 것은 참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참 많이 발견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어린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 많은 백성들이 길가에 나와서 종려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하면서 환영을 합니다. 그럴 때 나귀가 그 환영이 자기에게 환영을 하는 줄 알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들으시죠? 아멘? 알아들으세요? 나귀가 자기에게 환영하는 줄 알고 주의 영광 중에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 나를 우편에 앉혀달라 말이지. 나를 좌편에 앉혀달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백성들과 많은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호산나 찬양을 하고 그 환영을 하는 것은 나귀한테 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하냐면은 주님에게 합니다. 다 같이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받으면서 참으로 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내가 목사니까 말이죠. 내가 집사니까 말이죠. 내가 뭘 했으니까 말이죠. 교회에다가 내가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말이죠. 교회에다가 내가 봉사를 했으니까 말이죠. 청소를 했으니까 말이죠. 무엇을 했으니까 말이죠. 나는 하나님 우편에 가겠지요. 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으니까 하나님 우편에 가겠지요. 좌편에 앉혀주세요. 사실 나 자신이 스스로 예루살렘에 입성할 수 없잖아요. 천국에 입성할 수 없잖아요. 누가 나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즉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가시듯이 이 나 같은 나귀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은 누구지요? 주님이세요. 주님. 다 같이 영광을 받아야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마찬가지, 어디서든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의 어떠한 사회 직장이나 어떤 모임에서 마찬가지 전부 다 보면은 이따가 말씀 나온다마는 저기 말씀하십니다만 여기 보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된다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섬기러 오셨다 그랬어요.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가 됐냐면 늦게 하늘나라에서 으뜸이 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을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야고보와 누구예요? 요한이 지금 뭐라고 대답을 하면 예, 잔도 마실 수 있고 침례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말이지요.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한다 하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침례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야고보가 요한이 십자가를 졌다 할지라도 온 인류는 우리들은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요한은 거기서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실 수 있다 그랬더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은 침례를 받으려니와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를 너가 져서 십자가의 죽음을 너가 맛본다 한자 할지라도 마시려니와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40절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 우편에 좌편에 앉을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말이지. 나도 지금 잔을 마시고 내가 침례를 받는 것이지 내가 거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미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미 정해져 있다면 그들이 얻을 것이라고 정해져 있다라면 지금 하나님 우편에 누가 가 계시죠? 하나님 우편 누가 계시죠? 다 같이 크게 시작.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리스도세요. 나귀가 자꾸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가지를 꺾어서 막 흔들면서 말이죠. 환영을 하니까 나귀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야 당연히 좋지요. 지금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주님을 태워서 가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를 위해서 환영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막 들뜨는 거예요. 들뜨다 보니까 나귀를 타고 있는 예수님은 불안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내가 들뜨면 주님은 불안하시다.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무엇을 내가 한 것처럼 말이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인정을 해주고 나를 하면은 내가 무엇이 된 것처럼 나를 위해서 환영을 하는 줄 알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보존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셨노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우리는 간증하지 않습니까? 내가 했다고 하지 않잖아요. 어제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두 분이 오셨어요. 어떤 교회 목요일 목사님이시고 거기에 이제 전도사인데요. 두 분이 오셨어요. 장시간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믿음을 게으리 하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헛되이 받는 우리 형제자매들은 없지만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목사님은 74시라 그랬어요. 74시고요. 연세가. 굉장히 수년을 40-50년을 목회를 하시고 계시는 분인데 이 진리의 복음이 우리는 받아서 그냥 값없이 받아서 그냥 정말 은혜롭다 이런 것이, 그러니까 때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어저께 구원을 얻기 위해서 매일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성경을 예배 시간에 10장을 읽는데 10장을. 열 장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10장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한대요. 그리고 예배 끝났다 그런대요. 성경 읽는 거 참 좋잖아요. 우리 형제자매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가정에서 성경 읽으셔야만 합니다. 성경 읽지 아니하시고 기도 소리가 없고 가정에 기도 소리가 없고 성경 읽는 소리가 없고 찬송이 나오는 소리가 없고 하면은 내 심령이 생각에서부터 내 혼적인 어떤 감정에서부터 각박해집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족끼리도 그 다음에 이웃끼리도 그리고 여러 사람들도 모든 것이 힘이 들어지고 짜증이 나게 되어 있어요. 계획적이라도 하루에 한 번 저게 30분이라도 정해 놓으시고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만 돼요. 그래야 언어에 순화가 나타나고 그리고 행동이 말이죠. 포악하지 아니하고 행동이 정말 온순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섬겨지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제 1절을 보실까요? 12제자잖아요.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의 2제자가 빠지니까 10제자가 듣고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예수님에게 가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더니 10제자가 그걸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뭐를 냈지요?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가 정말 정의로운 화라고 나름대로의 표현을 하고 화를 냈을 거예요. 두 분류가 갈라졌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두 형제하고 10제자하고 갈라졌습니다. 갈라져서 10제자가 지금 2제자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10제자가 화를 내는 그 순간마다는 자기들은 정의롭고 하나님 편에서 의로운 그런 어떤 화를 2제자에게 내는 것처럼 내는 겁니다. 왜 낼까요? 니네들만 말이지 두 형제 니네들만 우편에 앉고 좌편에 앉기를 원하느냐? 우리도 그런 생각들 다 갖고 있고 욕심도 다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속에. 그러나 그 화를 낸데 겉으로는 보면은 정의로운 것 같지요. 결국은 볼까요? 10제자 중에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았지요. 10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말이죠. 그 다음에 재판석에 끌려가서 십자가 지실 때 다 숨었어요. 도망갔어요. 그 베드로도 보면은 어떻게 해요? 멀찍이 서서 담장 밖에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하고 숨어서 봤던 거예요. 숨어서. 제자들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자들을 참 묵상하는 중에 참 맞다 말이지. 10제자가 예수님의 똑같이 교육을 받아서 똑같을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 그리고 도마의 제자는 어땠어요? 도마는 의심이 많았어요. 의심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심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길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 어디로 갑니까 말이지 도대체 우리에게 알려달라고. 요한 같은 제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이 요한입니다. 요한. 사랑을 많이 받고 모든 것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 우편에 또 좌편에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이렇게 모든 것을 차지할 줄 알았죠. 그러니까 10제자가 지금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나라가 아니다고 첫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두 번째는 43절입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크고자 한다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다들 크고자 하는 거예요. 10명이면 10명이 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예? 다 모든 것을 대통령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냐면은 세 번째로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무리에서 으뜸은 뭐냐면은 최고가 되고자 하는 자 아닙니까? 이 자는 종이 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우리들을 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섬기는 자는 다 같이 섬기는 자는 자유자다. 종원, 노예다. 저와 여러분은 종이 아니잖아요. 자유자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섬김을 하셨다 할지라도 종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자유자세요. 하나님의 본체시예요. 그분은요.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다 혈통에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 마태복음 23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우리가 읽을까요? 7절부터 읽겠습니다. 6절부터 읽을까요? 6절부터 8절까지.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누구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잔치상에 가면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그리고 해당에 가면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시장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있잖아요. 시장에 가면 문안 받기를 원하고 존경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8절 크게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누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랍비는 선생이에요. 선생이나 칭함을 받지 말라. 다 같이 너희는 선생은 하나요?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말이에요. 형제. 우리는 모두 여기가 지금 두 분, 네 분, 여섯 분, 여덟 분, 10분 이렇게 10분 이렇게 이상이 앉으셔도 다 형제다 말이에요. 형제다. 너희들은 형제다. 여기서 뜸이 되게 하지 말아라 말이지.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말이지. 그런데 핵심은 오늘 제가 이렇게 언변이 없어서 이렇게 전하더라도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삶 속에서 제가 제 경험을 얘기하면 삶 속에서 생활 가운데서 기도를 드린다든지 성경을 본다든지 아니면 생활을 한다든지 제가 오늘 또 우리 교회 하단에서 이 잡초를 이렇게 뽑으면서
제가 밀짚 모자를 샀어요. 밀짚 모자를, 넓은 큰 밀짚 모자를 있어요. 밀짚 모자를 쓰고 햇빛이 강해서 밀짚 모자를 쓰고 이 자풀을 뽑으면서 막 묵상했어요. 근데 내가 자풀을 왜 뽑지 했더니 그 자풀이 있는 저 들판에는, 산에는 자풀이라고 뽑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근데 자풀은 어디 뽑냐면 잔디밭이나 내 정원에 내가 가꾸는 정원에는 그 자풀을 뽑아내요. 하나님께서 그걸 뽑으면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풀을 보면 다른 기한 지금 잔디보다도, 잔디는 지금 이만큼 싹이 나오는데 자풀은 벌써 이렇게 자랐어요. 이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꽃도 피고요. 씨앗도 맺고요. 벌써. 그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정말 잔디는 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과 정말 새 삶의 영생의 생명으로 가는 것이 그게 잔디라면, 세상 것들이,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말이죠.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행동과 감정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니면 이웃을 통해서 오는 이런 것들이 이 자풀을 뽑아내기는 거 아닙니까? 뽑아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잔디밭에는. 그러면서 자신을 보니까 자풀이 자기가 자랐다고, 잘났다고 말이죠. 딱 자라가지고 잔디 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어때요? 그 자풀을 뽑아내 버리죠. 어? 잔디가 올라오면 잔디를 안 뽑아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풀을 뽑아내는 거예요. 아침에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받았던 말씀이 심령 속에서 주님의 성령의 역사로 쫙 이루어지는데 이게 돼야 된다 말이죠. 우리 형제자매들이, 바로 형제님들이 이게 이루어져야, 삶에서 이루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관계로 말미암아 이제 삶에서 형제와 이웃과의 형제자매와의 연합되는 삶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아니면은 실천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머리로 성경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자기 안에서 처리를 받는 것이 없으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어떤 자가 되었어요? 선생이라 칭함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정을 해주고 내가 막 하는 거예요. 나귀처럼 자기에게 막, 나귀가 그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데, 너가 낙인데 너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입성하는 것은 너가 잘나서 들어간 것이 아니라 너는 낙인은 들어가지도 못한다. 그런데 너를 타고 있는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건데, 호산나 하고 백성들이 환영을 하는 것은 너를 위해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건데, 메시아를 환영하는 건데 너를 위해서 환영하는 거로 생각하지 말아라 말이지.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12 제자에게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시장에서 문안을 받지 말고 잔치상에 가서 윗자리에 앉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다 형제니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선생은 하나라 그래. 선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목자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시에요. 그 다음에 본문으로 가셔서 이제 마지막 절 45절입니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라. 아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과 예수님께서 받을 침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대속물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라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이게 섬김으로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도 섬김이지만 마지막으로 가장 큰 섬김이 십자가의 대속물로 희생 대신 그것이 많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섬김을 나눠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섬김을 나눠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형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의 말씀 중에 보니까 이제 형제라 일컬음을 받은 자는 교회 중에서 선포를 하고 말이죠. 부끄러움을 하지 않고 형제라는 거예요. 그 교회를 오시면 구원을 받으시면은 세상에서는 뭐 사장님도 하시고 세상에는 모든 직업과 모든 위치가 높고 세상에서 모든 부를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오면은 다 뭐가 돼요? 형제요, 성도입니다. 다 같이 형제요, 성도다 하는 거예요. 성도. 그래서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다는 거예요.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자매들이여. 그래서 한 피 받아 한 형제 된 사실을 오늘 참으로 밝혀냈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정말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위로받으시고 가정에 들어와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내려오시냐면 자 앞에 보세요. 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꼿꼿이 서서 선생님 나 어디 아프니까 병 고쳐주세요 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첫째 하는 행동이 뭐랬죠? 예수님 앞에 뛰어나와서 하시는 행동이 뭐랬어요? 병자들이 어떻게 행동했죠? 예수님께 병자들이 아니면은 부모가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되면 예수님께 나와서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랬어요? 예? 그러면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절하면서. 그리고 간청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나라는 우리 형제님 나라는 자가 주님 앞에는 조용히 겸손하게 엎드려서 조용히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우리는 찾아야지 내 생각 꼿꼿이 세우고 말이죠. 내 교만 꼿꼿이 세우고 해서 나이가 들어갈 때에 꼿꼿이 세워가지고 목을 들면은 등에 타신 예수님을 어떻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그 나귀는 예수님이 타고 입성하지도 않으시겠죠. 나귀는 어떻게 해요? 등에 탄 나귀는 그냥 땅만 바라보고 그냥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앉으라 그러면 앉고 이거밖에 없어요. 누가요? 나귀 탄 자가 어떻게 해요? 그 뭡니까? 막대기입니까? 막대기 가지고 가라고 엉덩이를 때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앉으라고 또 저것도 하고요. 그러면 나귀는 가다가 주인이 서라 그러면 서고 가자 그러면 가고 엉덩이를 때리면 또 가고 말을 듣고 그 나귀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오늘 발견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은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가 받으셨다. 할렐루야.
영광은 누가 받으셨다고요? 그리스도가 받으시고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고요? 나귀와 같잖아요. 그죠? 나는 가보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 기뻐하시게요. 우리 형제자매들 가정에서도 오늘 이 축복을 받은 이 축복이 가정에서 아까 이사야서 32장의 말씀대로 가정에 돌아가시면 가정이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서 형제 자매들이 하나라는 사실을, 형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같은 형제로서의 서로 섬기며 같은 형제로서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과 행동으로 활짝 열어서 아버지의 귀한 사랑을 마음껏 받고 이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 그 복을 다 누려가는 놀라운 축복을 저희들에게 내리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주의 축복이 더욱더 내려짐을 감사를 드리며 복에 복에 더하심을 감사를 하며 돌아가는 발걸음과 또한 돌아가서 가정에서 이 행복을 정말 전하는 이 전도자의 위치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놀라운 축복이 내려짐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